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우 고민이 깊었습니다. 우리가 1, 2부 연합으로 또 우리 어린이부 통합으로 드리는 우리 교회 이제 첫 예배라서 참 기쁘기도 한데 우리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잘 버텨줄까 그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염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매우 짧은 설교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다 한번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메리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메리 기쁜, 즐거운 그런 뜻이죠. 크리스 예수님이고요. 마스는 뭐죠? 마스. 마스는 예배입니다. 예배. 마스는 예배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굴을 붉히고 그래서 무슨 뜻이죠?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또는 즐거운 예배다. 예수님을 향한 즐거운 예배의 잔치다. 이런 뜻이겠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분께 마땅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리가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배의 자리죠. 세상은 뭐 크리스마스 특순이 흔히 듣는 얘기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서 놀고 즐기고 또 어디라도 휴가를 가고 뭐 그런 날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뭔가 특별한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크리스마스 날 뭘 받았지? 또 올해는 뭘 받고 싶지? 뭐 이런 선물을 기대하는 그런 날로 기억하죠. 그러나 최고의 선물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그 선물에 대해 반응하는 날, 그렇죠. 이미 받은 그 선물로 인해 즐거운 예배를,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구보다 오늘 아빠의 설교를 처음으로 듣는 우리 두 아이에게 하고 싶습니다. 성탄절은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선물로 인해서 마땅한 반응, 곧 메리 크리스마스, 예배를 올려드리는 날이 오늘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 그리고 누가복음 이렇게 두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내려간 길에 갑자기 산통으로 인해서 구유의 아기 예수를 낳는 그 이야기 있죠.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 때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내려간 이유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이죠. 그 황제가 온 천하로 호적을 명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내려간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가 된 후에 로마 제국 온 천하에 명을 해서 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민등록을 해라, 그것입니다. 주민등록을 해라. 왜 그랬겠습니까? 세금을 제대로 거두려고. 사람이 몇 명인가 돼 알아야지 인두세, 그러니까 사람당 걷는 그 세금을 조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을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유대의 관습을 따라서 자기 거주지에서 호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지에 가서 호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출생지인 베들레헴에 가서 인구조사에 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간 것인데, 바로 그와 같은 이유로 이 베들레헴을 찾았던 사람들이 당연히 많았을 테이고 베들레헴은 그로 인해서 북새통이 되었겠죠. 그래서 하룻밤 묵을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곳저곳 아무리 찾아도 그 마리아를 편안하게 쉬게 할 여관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간신히 마국간을 한 곳 얻었던 것입니다. 마국간은 보통 바위를 깎아가지고 벽을 깎아서 만든 동굴을 말하는 것인데, 그 동굴 안에 뭐 양떼나 또 말들을 기르기도 하고, 그래서 여물통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거 보면은 막 굉장히 은은하게
예쁘게 이 마구간 모습을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하고 동방박사 또는 목자들이 방문하고 그 예쁜 카드가 있잖아요. 그런 카드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더럽고 그리고 또 어둡고 누추한 곳이 이 마구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물통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오셨다라는 것이 참 믿기지 않을 곳이 바로 마구간인 것입니다. 자,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누추한 곳을 이 땅을 방문하신 첫 번째 장소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요즘 그 대통령의 지나친 의전 문제로 인해서 무슨 뭐 화장실을 뜯어 고치는가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의전 문제로 인해서 뭐 국민들의 그 눈총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잖아요. 그 여왕이 다른 나라를 국빈으로 방문할 때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런 의전 품목들이 있어요. 의전 물품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글로 본 적이 있는데 행사 때마다 갈아입을 옷을 수십 벌 기본으로 가지고 다니고요. 여왕이 병이라도 들면은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급하게 쓰기 위해서 혈장액을 몇 리터씩 이렇게 같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무 변기에 앉았다가 세균에 감염이라도 되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항상 이 변기 깔 때까지 최고급 깔 때까지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저런 다 챙기다 보니까 여왕의 국빈 방문을 위해서 무려 의전 품목만 2톤이 넘는다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사할 때 가지고 다니는 그것을 전용 비행기에 항상 싣고 다니는 것이죠. 게다가 전속 미용사 2사람 그리고 경호원, 수행원을 합쳐서 수십 명에 이르는 그런 수행원단이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 같이 함께 동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한번 이 어느 나라나 방문을 하면은 거기에 드는 경비가 무려 우리 돈으로 26억, 한 번 방문하면은 26억이라는 경비가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왕이 드러내는 곳마다 유명한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것이죠.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다 뭐 인사하느라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까? 또 언론사들은 그 사실을 보도하느라 뭐 이만저만 요란한 것이 아니죠. 엘리자베스 여왕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뭐 최상층의 각 나라마다 그런 사람들이나 영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멋진 파티나 화려한 연회장에서나 엘리자베스 여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셨냐? 우리 주님은 가장 비천하고 낮은 곳으로 오셨죠. 하늘의 왕, 온 천하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더군다나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런 구원의 방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탄생하실 때만 그러신 것은 말구유 같은 누추한 곳을 찾으신 것은 아니었죠. 복음서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 가운데 주님이 찾으신 곳은 항상 낮고 천한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대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리고 또 진리를 드러내실 때,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또 여러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행해 나가실 때 그 대상으로 나오는 인물들 항상 언제나 예외 없이 가난하고 또 병들고 비참하고 멸시당하고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이 대상으로 항상 나오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주변에 그런 가난하고 비천하고 소외된 병들고 약한 사람이 없었더라면,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이 무슨 왕궁에만 계셨더라면 우리는 주님의 그렇게 귀한 말씀과 사역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줄도 우리는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멸시받는 세리를 만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천한 창녀를 만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치유자요 구원자로 대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어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를 만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어부들 그리고 세리들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무식하고 비천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 나가시는 그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친구로 삼으신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별명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제자 그룹입니다. 그리고 또 누굴까요? 친구죠. 친구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죠? 세리와 죄인. 세리와 죄인은 당시에 가장 소외받고 그리고 멸시받는 그런 낮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사회에서 냉대받고 조롱을 받던 그런 사람들 바로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 주님은 헤롯 왕의 친구가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 앉아 있는 대제사장의 친구가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낮고 천한 곳의 사람들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또 친구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바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낮고 천한 곳에 병들고 그리고 또 멸시받고 소외받는 그런 당시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 기적을 펼치시는 분으로 곧 하나님의 아들로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누구를 인정해주고 또 높여주고 또 누구를 자랑으로 생각합니까? 세상은 그러죠. 물론 내가 인정해주지. 네가 공부를 잘하면. 그렇죠. 물론 널 좋아하지. 네가 많이 가졌으면, 네 재산이 많으면, 소유가 많으면, 물론 널 사랑하지. 네가 좋은 직장에 다니면은 그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내 외모를 보고 내 가진 것을 보고 그리고 내 실력을 보고 또 내 평판을 보고 나를 인정해 주거나 또 그렇지 않거나 그런 것이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직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인 우리 주님께서 바로 내가 누구이든 관심 갖지 않으시고 바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죄인인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 낮고 비천한 구유에 누인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그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소외받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비난받는 그런 조롱받는 세상의 그런 사람들 그들을 친구로 삼아주시고 또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다면은 당연히 그분의 몸된 교회 그분의 제자가 된 교회 있죠. 그 교회 역시 그들을 친구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누구에게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누가 좋아합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습니까? 어느 교회는 그 교회에 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또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그런 것으로 그 교회를 개선하곤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뭐 대학 교수나 의사나 사업가나 뭐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인가 따지는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곳임을 믿습니다. 그들이 발을 디뎠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한 곳.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사람들이 세상 것 다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갑질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디뎠을 땐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회에서 소외받고 병들고 미천한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디뎠을 때 그들이야말로 마음의 편안함과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교회가 돼야 할 줄, 바로 우리 교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1세기 초기교회 모습이 바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세기 초기교회에 속한 구성원들이 다 누구입니까? 그들은 지식도 없고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 소유도 없고 가문도 좋지 않고
그리고 노예 출신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우리 주님이 처음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예. 한 가지 메시지를 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예. 100점 만점에 120점. 예. 오늘 본문의 장면을 머릿속으로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밤을 맞게 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산통이 와서 하룻밤을 묵을 여관을 애타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몸,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아무리 여관의 방을 구해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던 것이죠. 빈 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그 문학의 밤 같은 게 있었잖아요. 이맘때 겨울에 또 주로 많이 했죠. 그 문학의 밤 같은 자리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성경의 그 내용을 시나리오로 만들어 가지고 성극을 해서 이 무대에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고등부에서도 바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성극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그 성극을 하던 과정에서 아주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그 사건을 바탕으로다가 1980년에 빈방 있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성극이 만들어졌어요. 극단 증언이라는 극단인데요. 올해도 저 대학로에서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극을, 성극이에요. 말하자면 그건 성극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성극의 바탕이 된 실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980년대로 올라가는 거죠. 교회 고등부 성극팀이 성탄절 2부 성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제 이렇게 성극 스킷 드라마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리 조영 집사님의 새로운 모습을 도저히 그것은 연기력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등장인물부터 뽑잖아요. 그렇죠? 자기 캐릭터에 딱 맞는 딱 맞는 등장인물부터 그렇게 뽑지 않습니까? 요셉, 마리아. 오늘 본문에 등장해야 될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나 마리아나 또는 목자들이나 성탄절에 보통 동방박사라든가, 그리고 여관집 주인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관집 주인으로 출연할 인물들을 이렇게 뽑는 과정에서 그 교회 고등부 지도교사가 여관집 주인 역으로 그 교회에서 아주 지지나로 들떨어진 그런 지지나로 소문이 난 덕구라는 아이를 발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파격적인 결정이었어요. 물론 다른 학생들의 불만과 그 우려를 노골적으로 이제 다른 학생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심지어 선생님에게도 강하게 항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 그거 역할 맡겨가지고선 무슨 성극 잘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성극 지도 선생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덕구에게 좀 자신감을 좀 불어넣어 주자, 그런 의도로 여관집 주인이야 뭐 별 역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맡겨준 것입니다. 성극에 출연하게 된 덕구는 기뻐서 어찌할 바 모르면서 아주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배역, 그야말로 단역인데 그것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런 덕구의 모습에 다른 학생들의 강경한 태도는 좀 이제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성탄절 2부 바로 그 공연 날이 다가와서 화려한 막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연습했던 대로 성극의 모든 줄거리들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 만삭으로 지친 이 마리아죠, 여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덕구가 무대에 등장해 그 역할을 수행할 때가 드디어 온 것이죠. 덕구는 여관집 주인이 돼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문을 두드리면은 그저 그냥 퉁명스럽게 빈방 없어요, 뭐 그렇게 몇 번 말하면 그냥 그것이 답니다. 근데 이제 무대에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오르게 되었고, 산통으로 힘들어하는 마리아를 부축하고 여러 여관집들을 막 전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구가 주인으로 있는 그 여관에 이제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계십니까? 계십니까? 누구시오? 빈방 있습니까? 우리 여관엔 빈방 없으니 다 꽉 찼습니다. 아내가 이제 곧 해산할 때가 다 됐어요. 산통으로 저렇게 힘들어 하는데 제발 빈방이 있으면 좀 하나만 좀 주세요. 글쎄 우리 집에는 빈방 없다니까요. 이렇게 덕구는
자기 대본을 이렇게 잘 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역시 대본대로 산통을 느끼면서 막 신음소리를 이제 내는 것이죠. 그 순간 모든 것이 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덕후가 갑자기 요셉을 잡고는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러는 것입니다. 덕후의 이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그런 마음이 갑자기 발동을 해서 그만 대사에도 없는 즉흥 연기를 막 해버리는 것입니다. 무대 옆에 저 보통 보면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 성극 지도 선생님이 저 무대 옆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덕구를 향해서 막 애타게 손짓을 합니다. 덕구야, 빈방 없어. 빈방. 대본대로 해야지. 대본대로. 애타게 말하죠. 마리아와 요셉도 그 역을 맡은 학생이 있잖아요. 그 사태를 수습해 보려고 요셉이 마리아가 그럽니다. 여보, 빈방 없대. 우리 빨리 가. 하면서 덕구의 손을 뿌리치면서 그럽니다. 그런데 덕구가 요셉의 팔을 붙들고선 놔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원을 하는 것이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제발 마구간에만큼은 가지 마세요. 예수님 마구간에만큼은 가지 마세요. 그러는 것입니다. 결국 관중들은 웅성이게 되었고 무대는 난장판이 되고 그렇게 선극이 엉망이 되는 바람에 뒤편에 자기 대사가 나오는 그런 학생들 억울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대의 막이 조명이 꺼지고 막이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선극에서 여관집 주인 역을 맡은 이 덕구는 빈방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지만 실제 2000년 전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아무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고 그 누구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신 날이고 그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예수님이 곧 나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이 곧 내 삶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날보다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 주님께 나의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그 주님께 여러분 삶의 가장 값지고 귀한 자리를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렇게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주님은 자신이 거할 빈방이 없어 오늘도 전전하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누구 탓할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 것이죠. 나에게 나 자신이 자기애로 가득한 나 자신이 너무도 가득 차서 오늘 주님께 내어드릴 작은 방 하나도 내 인생에 없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찬양가수 하덕규 여러분 잘 아시죠? 하덕규의 그 유명한 노래, 하덕규는 그 곡을 단 10분 만에 다 완성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며 있는 그대로 적어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곡의 제목이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이 거하실 자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찾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구유에 오셨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가장 값지고 귀한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